2022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도 여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참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도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이 대단한 건 또 이런 거예요. 오늘 금요일 기도회 있죠. 내일 송구영신 예배 있죠. 내일 모레 신년 주일 감사 예배 있죠. 그죠? 금요 기도 오신 분들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3일 연장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더욱 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3일 예배 드리시죠. 저는 3일 설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요. 그것도 3일 연속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요 가만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담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뜻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되도록 여러분들이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면 여러분 마음만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두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해요. 참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밝히 비춰주시고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요즘요 여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가게, 기업처럼 상대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두려워 안 해도 돼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괴롭히고 우습게 여기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세요. 이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드디어 이 아말렉을 끊으시기 위해 사물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여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죽여라, 진멸하라. 여러분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아말렉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그 가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군사력이 세고 안 세고, 여러분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보면요, 러시아가 끝내도 벌써 여러분 끝내야 되는 전쟁인데 안 끝나잖아요. 1년이 넘게 안 끝나잖아요.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 끝내자고 그러면서 지금 슬슬 꽁무니를 빼려고 그래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하라는 싸움을 해야지 아무거나 싸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 싸우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싸우라는 전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이 사울이. 일단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여러분 왕을 살려놓았다면 여러분 다 살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양과 소 재물 중에 나쁜 것은 다 없애버렸는데 좋은 거,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말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사람이요 어떤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요 어쩜 그렇게 변명도 좋은지 여러분, 그죠? 얼마나 그럴싸하잖아요. 사람이요 죄를 지면요 그걸 변명하기 다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제가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 여러분 말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정말 그 심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욕심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많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도 그 왕위가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 가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이 욕심 때문에 그 사울의 인생도 버림받고
그 가문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과 가문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요, 목사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귀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정말 목회도 잘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고 귀한 목회자들. 그런데요, 후에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몫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부하게 됐는데 그 부에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도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요, 한번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아요. 버리는 법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요 결코 천국 못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들어갈 자격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버림받았다라는 거, 이게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버림받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큰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욕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서운 욕심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사명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욕심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말아라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제가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저처럼 욕심 많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것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저만 뭘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나? 여기 이런 분 계세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욕심이 없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진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가고 손주 낳는 거 보고 좀 더 살면 걔네들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욕심 별로 없어. 나는 밥 세끼 걱정 안 하고 먹고 살고 마음 편히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겠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욕심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욕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냐고 다그치지만 그렇게 살도록 설교해 놓고선 왜 그렇게 사냐고 성도들에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욕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해봤자 성도님들 집에 가면 또 욕심 부리고 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해놓고서 한다고 뭐라 하면 어떡해? 욕심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어떻게 안 부릴 수가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또 이건 뭔 말인가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욕심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알고,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욕심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욕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욕심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욕심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욕심이에요. 아무거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욕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챙겨야죠. 그리고요, 성경의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지 말랬잖아요. 다 진멸하려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욕심을 내는 거, 사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죽을 때요, 가장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져요. 식음을 전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식욕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람인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그 실과는 다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너희들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그것만 먹지 마라. 거기 있는 거 다 먹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돼도 되는데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먹지 마라. 여러분, 그걸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다른 거 다 먹는 거, 그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100개 먹든 1000개 먹든 10,000개 먹든 그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거 하나 먹어도 욕심이고, 2개 먹어도 욕심이고, 3개 먹어도 욕심이고,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욕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 그런 마음 있어야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있어야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좀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삶에 의지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품는 게 왜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겠다고, 좋은 직장 취직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안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거,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욕심 부려서 그런 거예요, 욕심 부려서. 근데 욕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울 보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사울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서 자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돈 많이 썼으면 좋겠죠,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지세요. 그거 욕심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마음이에요. 뭐가 욕심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까지 넘어서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 진짜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들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까지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욕심 버리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욕심이 뭐냐?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욕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울이 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묻죠. 사울, 당신 왜 그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면 왜 아말렉 왕 아각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 핑계를 대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렸잖아요. 그죠? 좋은 집 살아도 되고 좋은 차 타도 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실망할 한마디를 제가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그 돈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서, 여러분 그거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나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진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돈을 줬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모든 거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도 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 자기만을 위해 여러분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욕심 부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외제차 타도 괜찮고요 100평짜리지 아니 200평, 300평, 500평 집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 줬는데도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사는 거, 그렇게만 사는 거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유를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11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돕기도 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여러분 더 많은 거 주셨으니까 여러분 더 귀한 일에 사용해야죠 여러분.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먹고 자기 쓰고 자식들 쓰고 자기 사는 것에만 몰두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요 부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부한분들은요 그런 일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 꽤 있어요. 우리가 부자라고 막 욕하고 가난하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부자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박수 쳐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요 돈이 없어도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없는 건.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떻게 빠듯한데 우리 집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쓰기도 빠듯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자기에게만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욕심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게 바로 욕심쟁이에요.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 그 시간을 다 써요. 그 모든 시간, 그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왔을 때 여러분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휴가를 내서 선교를 가고 휴가를 내서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정, 자기 자식들, 자기에게 관련된 것에만 자기의 주어진 돈과 시간과 권력과 건강 그 모든 걸 쓰는 거,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썼기에 성경은 그것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요 200평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100평 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100평 집에 사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평에 산다고 욕심 부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100평에 살 수 있는 돈으로 50평 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50평에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다,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찌질하고 우리가 구질구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살아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시간 주신 거
내가 허투루 쓰면 안 되지,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도울 일을 찾고 여러분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는 거. 이런 사람은 정말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욕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없는 사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것이 욕심 부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나와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나와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이 하자는 거 동참하면요 욕심 부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프리카를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아프리카 드림도 있고 글로리 비전도 있고 여러분 후원하고 여러분 협력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 판이 벌려져 있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 이웃을 위해 이 글로리 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여러분 헌신하고 도울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역에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비전과 욕심은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요 때로는요 욕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다는 욕심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되고자 하고 뭔가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욕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비전이 뭔지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에 관련된 것만을 위해 나의 가진 것들을 쓰고 사용하는 것,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런 욕심 부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심 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하지만 안 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부리지 만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여러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